옛날에 그 아테네와의 전쟁에서 역전의 승리를 가져오게 했던 스파르타 왕 아르키다모스는 다음과 같은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적의 과오에 요행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우리 자신의 준비에 희망을 걸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바라는 것보다도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된다 하는 얘기죠. 2014년도 벌써 둘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2014년도를 열면서 어떠한 소망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2014년도를 맞이했는지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14년도 오직 우리 자신의 준비에 희망을 걸어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 꿈이 뭐예요? 새해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것들을 기도하시고 또 실적을 적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나아가야만 될 것입니다. 아멘. 정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실수하는 그런 요행을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전심전력하는 적극성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정상을 향해서 나아간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나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목표를 향해서 쫓아간다 라는 말을 빌립보서 3장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3장 12절에서 14절에서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자신의 내면 세계를 바라보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랬습니다. 아멘. 사실 정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 일을 위해서 밤낮없이 일을 하는 일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내면 세계를 뒤돌아보고 그리고 점검하고 고칠 거 고치고 수정할 거 수정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적어도 신약 성경의 13권 이상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고 3번이나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라든지 혹은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그런 교회, 여러 교회들을 개척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도한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돌아간 것을 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고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 말을 한 사도 바울은 사실 어디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잖아요. 감옥에.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에골 빌립,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감옥에서 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풍부한 삶을 살았을 때도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고 그리고 가난한 삶을 살았을 때도 충분히 나는 믿음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13절에 빌립보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 어떤 분이 이 말씀을 외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말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렇구나. 정말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 이 말씀대로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이 말씀을 외웠어요.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한 것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그것을 받으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공부도 많이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다 병에 걸려갖고 빌빌거려도 나는 늘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런 뜻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런 뜻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어떠한 형편이든 그 형편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11절과 12절 앞절에서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형편하든지 내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내가 여유가 있을 때도 거기에 만족하게 살았고, 가난하게 살 때도 내가 거기에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환경에 넉넉하게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 한국은 1년에 한 차례씩 국가적으로 홍역을 치르는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수능.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대학교 가면 그 해에는 고3 자녀를 둔 부모는 그냥 긴장돼요. 그냥 수능이 가까우면 벌써 100일 기도, 200일 기도. 그래서 교회나 사찰은 그냥 메워집니다. 새벽 기도에 꽉꽉 찹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을 꼭 서울대 가도록 해주십시오. 그 100일 기도에서 아들이 서울대 가면 누가 100일 기도 안 하겠어요? 그렇죠? 공부도 열심히 해야죠, 공부도.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수능날 당일날은요, 비행기가 이착륙도 지연됩니다. 그 시간. 왜 그래요? 방해되니까. 우리의 젊은 미래 주역들이 시험 보는 방해될까봐 공항 근처에 있는 학교들을 위해서 조금 그 시간에 좀 지연된다고 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비행기 안에서도 우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장이나 스튜디오스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저는 그 현장에는 없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사실 그런 의미로 주셨다는 것보다는 J.B. 필릭스는 하나님의 은혜로 신약 성경을 번역하면서 다음과 같이 구절을 번역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죠?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다. 아멘.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약 20여 년 만에 이 아틀란타에도 강추위가 왔습니다. 그렇죠? 섭씨로 약 14도, 영하 14도까지 내려가는 그런 강추위를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동북부 지역에는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셨다시피 영하 50도, 60도, 70도 섭씨로 그렇게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나아가라 폭포가 약 100여 년 만에 어는 그런 기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 세계를 올바로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온도계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온도계 같은 삶. 온도계는 뭐예요? 바깥의 온도가 영하 10도로 가면 자기도 얼어붙는 그런 삶을 살아요. 바깥의 온도가 70도, 80도, 100도로 올라가면 자기의 삶도 뜨거움을 발산한 그런 삶을 살아요. 환경에 의해서 막 그냥 감정의 벽도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 세계를 잘 정리한 사람들은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함께 온도 조절기 같은 그런 삶을 삽니다. 온도 조절기는 뭐예요? 바깥의 온도가 영하 10도, 50도로 내려가도 실내 온도를 70도로 고정해 놓으면 아무리 온도가 내려가도 실내 온도는 70도. 밖에 온도가 아무리 100도, 110도로 올라가도 그렇게 뜨거운 날씨가 닥쳐와도 실내 온도는 70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도 조절기 같은 그런 삶을 살기로 원하십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를 잘 정립한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영국에 스로스라는 죄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약 40년 동안 교도소 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그 감옥에서도 뭐 이렇게 말을 잘 못 듣고 그래서 안 듣고 그래서 오래전 얘기입니다. 채찍으로, 가죽 채찍으로 50번씩 8차례나 맞았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가서 그렇게 채찍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전혀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이라든지 혹은 교도소 교관들이 교도소 안에서도 말씀을 부리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그가 이 구세군 숙박소에서 하룻밤 이제 이 죄수들도 밖에 가끔 이제 봉사하러 나가지 않습니까? 청소하고 나고 이런. 거기서 하룻밤 신세를 지면서 봉사를 했는데 거기서 마침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구세군 추록자 보호소에서 18년 동안 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가 우연한 기회에 다음과 같은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400번의 가죽 채찍이나 40년간의 교도소 생활로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 그 순간에 나는 1, 2분 만에 나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의 내면 세계가 변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우리의 내면 세계를 더욱 든든하게 버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폭풍 속에서도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으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폭풍은 우리의 믿음의 가치의 능력을 증명해 줄 것입니다. 아무리 흔들려도 우리의 믿음의 닻이 굳건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닻을 내린다면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굳게 붙잡기가 되어서 내면 세계를 더욱 굳건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정상을 향해 나간 사람은 앞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13절을 보십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랬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목표 지향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힌 지금도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사실 정확한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가지지 않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기가 믿는 그냥 종교, 유대교라는 그 종교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야만 된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달았는데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는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이 누구냐? 내가 믿는 이 신이 가장 위대한 신인데 하면서 크리스찬들을 잡아다가 가두는 그러한 그러한 권한까지 받고 수많은 사람들을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감옥에까지 가두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것도 크리스찬들을 다메섹에 있는 다마스커스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몇몇 사람들과 함께 거기에 가는 길에서 그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구주요 주님이시라는 사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시면 그의 고백이 나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사도 바울, 내가 이 사람을 택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사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그 인생의 목적,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 이방인들을 위한 전도자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적어도 3번 이상 선교여행까지 다녀온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지금 감옥에서 이 글을 쓸 당시에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뒤에 있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았던 거, 그리고 믿은 이후에도 이렇게 쓰임을 받았던 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제 내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것을 위해서 뒤에 있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목적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내가 전심전력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간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만 됩니다. 아멘.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서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어요. 오늘날엔 물론 100세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죠. 그것도 잘 살아야죠. 이렇게 사는 거죠. 그렇다면 한 번뿐이 없는 우리의 생애, 그리고 우리의 삶은 일방통행이에요. 이 시간은 저축해 둘 수가 없습니다.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한 번뿐이 없는 우리의 생애,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명과 비전이 분명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나아가야만 됩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분명한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사명감이 분명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죠. 그 일 향해서 열심히 나아갑니다. 경비에게 추락하면 남자의 생존율은 30%, 그런데 여자의 생존율은 70%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자들, 특별히 어머님들은 내가 내 자녀를 돌봐야 된다는 그러한 강렬한 생존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3만 피트 이런 데 떨어진 물론 다 죽지만 경비행기는 그래도 좀 나은 데 아닙니까? 그리고 그냥 추락하면 뭐 사망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다가 사고 난 경우, 살아나는 경우가 훨씬 높다고 합니다. 올해도 벌써 11일이 지났어요. 오늘 12일이니까. 여러분, 우리 한눈 팔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비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획한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나가야 돼요.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고 설명합니다. 아멘. 여러분, 뒤에 어떤 것이 있었어요? 좋은 일도 있었겠죠, 물론. 그렇죠? 지난해에는 집을 사신 분이 집값이 올랐어요. 그러면은 좋은 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 보면 그냥 아무 말 안 했는데 입가에 미소가 띄옵니다. 뭔가 좋은 일인 거죠.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 아프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좋지 않은 그런 일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나 혹은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나, 사업체에서 뭐가 잘 안 풀린 경우도 있고, 인간관계도 있을 수도 있고, 상하관계도 있을 수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세요. 그것 때문에 나의 미래에 방해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을 내가 허락하시면 안 돼요. 허락하시면 안 돼요.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야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가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게 하자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생각 때문에, 과거의 삶 때문에 내가 오늘을 망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어제 일 때문에, 작년의 일 때문에 내가 오늘을 왜 망칩니까? 오늘은 하나님이 새로운 삶으로 나에게 펼쳐주신, 새로운 삶으로 나에게 열어주신 새로운 시간이에요. 새로운 삶입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축복으로 가득 채우기도 부족해요. 과거의 삶 때문에 내가 손해볼 이유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달리기 선수라든지 혹은 수영 선수들 보면 뒤를 돌아다 보는 그 순간에 벌써 속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 암만 보고 하셔야 돼요. 플로렌스 차드릭이라는 분이 미국의 샌디에고에서 태어난 수영 선수 여자분이신데 1918년에 태어나셔서 1995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1950년 8월 8일 날 영국 해역을 가로질러서 프랑스에서 영국까지 약 20마일을 13시간 20분 만에 헤엄쳐서 횡단한 최초의 여성입니다. 한번 해보니까 이제 자신이 붙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1년 반 후에 영국에서 프랑스까지 16시간 22분 만에 수영으로 횡단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1952년 7월 4일 날 34살 때 LA에서 가까운 그 LA에서 그 카탈리나 섬이라고 있죠. 오늘날에는 그게 감옥인가 뭐로 사용된다고 그런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LA 그 해변까지 21마일인데 거기까지 또 헤엄쳐 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최초의 시도입니다. 이것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국의 매스컴이 와서 이 라디오, 텔레비전 다 촬영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섬에서부터 혹은 여기서부터 혹은 이 해변가에서 혹은 배를 타고 이 플로렌스 차드릭이 수영하는 그 현장을 실시간으로 촬영해서 보내주는 그런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드디어 이제 그녀가 도전하는 그날 해안 바다 위에는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근데 이미 이 기록을 2번 이상 깼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었어요. 자신감이 있었어요. 내가 틀림없이 이번에도 성공하리라. 그래서 열심히 수영을 해서 갔습니다. 물론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다는 이 육지보다 온도가 더 낮잖아요. 더 춥습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이 물기가 있기 때문에 더 추위를 느낍니다. 그러나 뼛속까지 오는 그런 추위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약간 방해가 되긴 하지만 그러나 15시간 동안 계속해서 물살을 가르면서 이제 해안을 향해서 갔는데 불현듯 15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포기하겠다고 손을 들어서 배에서 끌어올려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미 2번이나 성공한 그 기록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왜 거기서 포기를 했습니까? 라고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 플로렌스 차드릭이 기자들에게 흥미로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도전에 실패한 이유는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피곤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실패한 이유는 안개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안개 때문에 저는 목표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목표 지점을 볼 수 있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포기하지 않고 그 지점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물론 두 달 후에 이제 안개가 없는 맑은 날 다시 도전해서 성공하긴 했지만 안개가 있었던 그날 그분은 포기했습니다. 안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분명한 목표 지점을 목적지를 내가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힘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과거는 다 지나갔어요. 그 과거 때문에 오늘과 미래를 다시 망칠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에 있는 모든 일들은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간 역사입니다. 그리고 미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야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향하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영어에 보시면 현재라는 말이 뭐예요? present이잖아요. present. 지금, 현재. 그런데 그 현재라는 영어의 말이 또 다른 곳에서는 선물이라는 말로 사용이 돼요. 그렇죠? 같은 단어인데. present은 present입니다. 현재는 바로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오늘,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 과거를 잃어보시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새 것을 향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정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은 위를 바라보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사람 마음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랬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영적 거인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라든지 혹은 요셉이라든지 또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이런 분들 보면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분들도 힘든 삶이 있었어요. 가정에서 문제가 있었죠. 또 친구들 간의 문제가 있었죠. 형제들 간의 문제가 있었죠. 요셉은 형제 때문에 인신매매까지 당한 사람이 바로 요셉 아닙니까? 또 다윗은 장인어른한테 죽을 뻔한 거 했잖아요. 그래서 10년 동안 도망 다녔잖아요. 10년 동안. 사울 왕이 장인 아닙니까? 장인.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게 더군다나 오늘날에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우리보다 혹은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분들은 위를 향했어요.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 아멘. 그렇게 보고 믿고 그것을 극복하고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정상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를 향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위에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삶의 기준과 수준이 달랐습니다. 우리가 정말 정상을 향해서 나간다면 우리의 삶의 기준과 수준도 달라야만 될 것입니다. 크리스찬 작가인 C.S. 로이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밑을 보기에 급급해서 자기 위에 계시는 분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변을 바라봐요. 모세가 변하기 전에 모세도 살인자 삶을 살았습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에 보시면 자기가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자기가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놀리고 그러니까 모세가 좌우로 살펴 사람의 없음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그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좌우만 봤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좌우만 보는지 몰라요. 좌우만 봐요. 위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위로부터 나옵니다. 위로부터. 아멘.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멘.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사람들은 그러한 축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위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끊임없이 바라보아야만 될 것입니다. 테리 햄튼, 로니 하퍼가 지은 고래뱃속 타추라기 라는 책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인생이 우연한 사건의 연속이라고 생각하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 당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지금까지 이끌어온 일정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날마다 당신의 앞에는 여러 가지 다른 길들이 놓여 있고 당신은 그중 하나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선택의 몫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당신의 것이다. 우리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그리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것, 그것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 오늘 내가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루를 시작하느냐, 아니면 세상 뉴스를 먼저 접하고 하루를 시작하느냐,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오늘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사는가, 아니면 그저 어제 했던 대로 그냥 그대로 이제까지 살아왔던 대로 생각 없이 믿음 없이 사는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나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선택은 언제나 나의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미래도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로 내가 개발하고 개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말을 지키면 형통한 삶을 주리라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주셨어요. 계속해서. 내 말을 순종하면 내가 복을 주리라. 그러나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신명기 28장 말씀 쭉 읽어보세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축복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희 장인 장모님 작년 여름에 방문하셨는데 장모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여보게 TV를 보고 싶은데 이게 안 켜지네. 이게 안 켜지네. 예. 연세가 지금 한 80여 살 되셨는데 아무리 뭐 연세가 드셨어도 요즘에 뭐 요즘 어르신들이 이 리모컨처럼 딱 누르면 켜지는 거 아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저희가 가끔 이제 전기를 아끼려고 나가고 그럴 때 이 플러그를 다 뽑아놓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니 뭐 이걸 뽑아놓으니까 아무리 이걸 눌러도 예, 절대로 안 켜지죠. 그래서 어머니 벽에 보시면은 이 전기선 그것을 제가 나오면서 뽑았는데 오늘도 뽑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습관적으로 제가 아끼려고 이렇게 하는데 뭐 확인해 보시라고. 그랬더니 나중에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맞다. 그게 빠져서 안 켜졌다. 아무리 우리가 시도를 해도 잘못된 방법으로 하면 절대로 연결이 안 됩니다. 연결이 안 돼요. 커넥트가 돼야 되는 거죠. 연결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시기와 질투와 염려와 수군수군과 이런 탐욕과 이런 그 전염태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우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커넥트하면, 주님께 연결하면 하나님 주시는 그런 모든 좋은 복들이 내 인생에, 내게, 나의 미래에 펼쳐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로 나의 전원을, 믿음의 전원을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연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게 하나님 축복이 올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내 생각으로 염려도 가득 차고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아무리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연결이 돼야죠. 일단 이 플러그에 연결이 돼야지만 그게 켜지는 겁니다. 나의 계획을 하나님께 접속시키시 바랍니다. 나의 비전을 하나님 앞에 접속시키시 바랍니다. 아멘. 나의 꿈을 하나님 앞에 연결하시 바랍니다. 나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연결하시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외치세요. 하나님은 내가 염려하는 이 염려보다 더 크신 분이다. 하나님은 내가 걱정하는 내 걱정보다 더 크신 분이다. 하나님 내가 당하는 이 고통보다 더 크신 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일에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염려하실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모든 것을 염려하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것만 바꾸면 돼요. 그것만 바꾸시면.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아이콘하고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딱 클릭만 하면 하나님의 세계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터넷 세계로 들어가려고 하면 인터넷 익스플로러 혹은 뭐 크롬 이런 걸 탁 클릭하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클릭하면 하나님의 세계가 쫙 펼쳐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좋은 축복들이 다 펼쳐지는 거예요. 아멘. 그분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만납니다.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만납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라고 담대히 말했습니다. 그는 믿음의 정상에 우뚝 선 사람입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급을 바라고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할 때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그 길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도 정상급 크리스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처럼 뒤에 눈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그리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2014년 한 해가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